안녕하세요. 그림의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를 주님께 좀 더 그렇게 가까이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6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읽어갈 이제 예레미야서는 주변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나라,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망하는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인류의 역사는 수많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중세를 이렇게 무너뜨린 십자군 전쟁, 또 나폴레옹에게 마침표를 내린 워터루 전쟁, 또 동양과 서양의 전쟁으로 불리는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전쟁, 또 미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이끌었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애굽과 바벨론의 갈그미스 전투도 굉장히 중요한 전투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애굽에 대한 기록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대상으로 많이 취급이 됩니다. 애굽을 이렇게 비빌 언덕 삼아서 의지하고 기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아쉬울 때마다 하나님보다 애굽으로 그렇게 찾아 떠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또 나중에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는 나라의 운명을 애굽에게 이렇게 올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패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아서 지금까지 그 역사를 봤을 때 애굽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해서 거기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만 같은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잡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것. 우리에게 애굽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 잡은 세상의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우리는 종종 빠집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십 일일 홍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무리 어여쁜 꽃이라고 해도 열흘을 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있었던 비상계엄령 사태를 돌아보면 권력이 참 이렇게 허망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들이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불과 정말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통령이 가장 믿었던 사람은 대통령 탄핵을 하는데 앞장서고 또 계엄령을 실행하는데 가장 앞에 있었던 군인들은 대통령이 얼마나 무모한 명령을 내렸는지 앞다투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은 막강한 힘이 있어 보여도 금방 허물어집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존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는 것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환경 문제 이야기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물질들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는다고. 오히려 땅을 이렇게 오염시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100년이 걸린다. 1000년이 걸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땅이 그렇게 오염된 땅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0년이 걸리고 1000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엄청난 시간이고 또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시간이 걸려도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또한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만든 아무리 강한 것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먼저, 더 쉽게, 더 의지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할 것 같은 나라, 영원할 것 같은 힘, 영원할 것 같은 시간, 영원할 것 같은 관계,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분만이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처럼 세상 의지할 것들을 쫓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부질없음을 경험하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주님의 영원한 시간을 볼 것이고 또 영원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금세 허물어지고 금세 다 모든 것이 참 허무하게 쓰러집니다.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